오늘은 역대상 10장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장에서부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또 한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기록된 것 중에 기록된 건데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을 합니다. 이때 길보아 산 쪽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누구한테 묻죠? 우림과 둠뱀에게 물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 몰아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요? 지금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묻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1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먼저 나옵니다. 13절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더라.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것이 무슨 범죄냐?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는 또 신접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르쳐달라고 지시를 받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부른 찬송에 보면 너 여호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돼요. 오늘 우리 암송은 말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사울이 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또 설교 시간에도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있었어요, 사울이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종이었었고 겸손한 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막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나라에서는 최고의 위치인 왕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미운 마음, 질투의 마음, 시기 마음이 있으면은 악한 것이 떠나질 않거든요. 갈수록 더 악화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건 추방시키고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일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죄예요. 이게 사울 왕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사울 왕이 왕 노릇하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참으면서요, 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방인 하나 죽고 믿지 않는 자가 죽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은 종들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큰 걸 배웠잖아요. 그 왕들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악한 왕이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 이뻐서 오래 살려준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끝까지 악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동행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화가 나고 하루 종일 어려웠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하고 같이 죽는데 이제 블레셋에서 활 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활을 쏘니까 활에 맞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 잡히면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모욕시키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누를 끼치는구나.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구나. 그렇게 알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뒤에 이제 병기를 가진 사람이 마차에 같이 타는데 거기에 병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을 뽑아서 나를 쳐서 죽여라. 빨리 죽여라. 그래, 그렇지 않으면 할 리 없는 자가 나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 죽이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자기 칼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기 가진 자도 칼을 들고 또 자기도 그 칼 위에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사울 왕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 장소 길보아산 그 장소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하고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에 이어져서 바로 길보아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산에서 전쟁을 터고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피해 가버리니까 이 땅이 누가 거하는 땅이 됐냐면 블레셋이 거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곳이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이제 죽은 사람 시체들을 거두면서 갑옷 같은 것 귀한 것은 다 걷어내고 노획물로 취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사울 왕이 거기 있네요.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목을 베고 그 목을 벤 것을 다곤 신상에다 달아놓고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벨산에 있는 성벽에다 대고 이렇게 못을 쳐서 박아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보아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기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자기 가족들 전체 이제 그 족속들 중에서 용맹스러운 자들을 뽑아가지고 벳산의 성벽에 붙잡혀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주워 모아다가 자기 있는 길랏 야베스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해골을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블레셋에서 졌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큰 군대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내올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쭉 보면은 사무엘상 읽어나갈 때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식구들을 다 죽이는 거 보죠. 85명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이 길앗으로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요.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게 사울이 그때 왕이 되기 전인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이 길앗 야베스에 있는 민족들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끔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가족들 전체 85명을 죽인 이 공의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갚으십니다. 85명이 죽을 때 참 무지하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갚아서 죽음의 자리를 가지만 죽고 난다면은 또 암몬에게 좋은 일을 했는, 암몬의 공격을 이기게끔 했던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던 이 사울의 왕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공의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은 시체라도 그 후의 자손들까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복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어느 때는 볼 때 막 나에게 그 일이 좋은 일로 들어닥치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악한 말을 하고 또는 거짓을 만들어서 적들과 싸워서 나도 이기겠다고 싸우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만일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네요.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기는 망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거 보면 우리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복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감사해줬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갚아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